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자마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 받자마자 복음을 외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를 거친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거 물리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과도 같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보면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하신 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을 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셔야 될 사명이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습니다. 나이가 40세 왕궁에 있을 때 최고의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건강이 있을 때 인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그들이 광야로 다시 턴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의 핍박과 환난을 견뎌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토굴에서 도망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 민족을 구한 인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낸 인물들 보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예수님도 그렇고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이 필수 과정입니다. 요셉도 바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을 때 귀염받았을 때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종로로 타며 팔려가서 고생하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깎이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뜻이 죽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령 받으시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며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받자마자 보내신 곳이 광야였다면 우리는 더더욱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제일 먼저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광야인 사람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칩니까? 마음이 썰렁합니까? 어떤 분은 사업이 광야입니다. 직장이 광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를 연단하셔야 되니까. 온전케 하셔야 되니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거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거쳤을 때 총리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광야를 거쳤을 때 민족의 지도자, 40년 동안 그 강팍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광야를 거쳤을 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큰 일만, 큰 꿈만 꾸지 마시고 큰 기도만 부르짖지 마시고 광야를 거쳐서 내가 낮아지고 진짜 겸손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의 연단이 됐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마치시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귀한 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육체의 삶은 광야니, 이 육체의 삶이 끝나면 이 광야에서 내가 연단받아 온전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서 상 받는, 면류관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광야를 마쳤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내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정말 아픔의 이별의 역사가 있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